예, 문수 반야경 20번째 시간입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대는 지금 나에게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의 참뜻을 잘 설명하였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번뇌가 사라진 참된 아라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문을 구하는 욕망과 벽지부를 구하는 욕망을 끊었기 때문에 일러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모든 보살들이 도량에 앉아 있을 때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느냐? 문수사리가 말했다. 보살이 도량에 앉아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의 모습에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도 없다면 일러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모습 없는 깨달음에 누가 앉을 수 있겠으며 또한 일어서는 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보살이 도량에 앉는 것을 볼 수 없고 또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대는 지금 나에게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의 참뜻을 잘 설명하였다. 번뇌가 사라진 이거는 해탈이잖아요. 해탈, 정멸, 열반.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또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아라한의 어떤 글자의 뜻은 무학이에요. 무학 또는 절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배움이 없다, 배움이 끊어졌다 이런 말인데, 이것도 어쨌든 인도에서 쓰는 말이었겠죠. 네. 근데 우리가 금방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할 게 없는 것조차도 없는. 이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배움도 없고 애씀도 없고 노력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분별에서 한번 벗어난.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번뇌에서 벗어났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별이 번뇌니까. 분별 자체가 번뇌예요. 이거 번뇌에서 벗어났다고 하든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하든 한번 이렇게 벗어나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도 하고 감이라고도 하고 견성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이 정멸 속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는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정멸이라고 할 수 없죠. 열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런 이 깨달음의 인연, 깨달음의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체험해서 우리 이 진여 자성이 본성을 체험해서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있거든.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말로 된 가르침이죠. 보통 가르침은 다 말로 돼 있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 다 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죠, 문자. 근데 희한하게도 그거를 누가 그런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누가 말로 가르쳐 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동서고금을 보면은 이 체험을 한 사람들 말에서 나오는 게 똑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불완전한 말로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 자체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거든. 어떤 언어로도.
뭐 우주에 언어가 있다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근데 불완전한 언어로 표현을 해놨다 하더라도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 보면은. 희한하게도. 뭐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근데 이 지식이라든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하다고 하고 이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게 체험을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보면은. 분명히 뭔가 있긴 있어.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게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의식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체험하냐? 체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궁금할 겁니다, 아마. 인류는 그런데 굉장히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거지. 정해진 공식이 있으려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목표까지 향해서 어떻게 가야 이 목표에 도달하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몇 가지 가설이라든지 몇 가지 정해진 길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목표가 아니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게 뭐지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가 찾고 있는 진여 자성이고 부처고 깨달음이거든. 근데 진여 자성이 뭐지 하는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댈 수가 없어. 내가 어디를 봐야 이거를 깨달을 수 있지 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찾는 이 깨달음이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이쪽 저쪽 또는 과거, 현재, 미래에 특별히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야. 어떤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이쪽을 봐야 되나 저쪽을 봐야 되나 하면서 이쪽을 봐도 거기에서 그냥 이게 드러나 있는 거고 저쪽을 봐도 드러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한 방향을 봐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방법은 없지만 그냥 이건가 저건가 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여 자성이거든. 이건가 하고 이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 저건가 하고 저건가 하는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 이쪽인가 하고 이쪽을 가볼 필요도 없고 저쪽인가 하고 저쪽을 가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디에 있지 하고 뭐 동서남북 앞뒤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붙어 있어. 뭘 보든 뭘 듣든 뭘 생각하든 뭘 행동하든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 붙어 있다고 제가 표현하지만 그냥 보는 거기에 그냥 전부 이 모습 없는 이 하나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도달할 수 있느냐, 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길 없는 길이다, 문 없는 문이다, 이제 이런 말이 선에서 나온 건데. 근데 우리는 뭐는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지 모르고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얘기할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의 경험은 얘기할 수 있거든. 주로 이제 이 깨달음의 인연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이 선어록이나 이런 데서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기 경험이니까. 근데 물론 자기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불가사의한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 사람도.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어떤 이 전 이야기는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일어난 뒤에 자기의 변화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건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 불가사의한 이 체험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도 뭐 똑같지. 평생을 우리가 분별망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되는데 뭐 생각이 일어나서 헤아리게 된다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저렇게 공부해야 되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가 저건가 이걸 말하나 저걸 말하나 생각을 헤아려야 되나 헤아리지 말아야 되나 헤아리는 거는 공부에 방해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끊어짐 없이 일어나지 법문 들으면서. 근데 딱 하나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법문을 계속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하리고 저렇게 헤아리던 생각들은 줄어들고 오로지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든 뭐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든 그냥 이 하나에 꽂히는 거야. 꽂혀. 이거 하나 알고 싶구나. 알고 싶다.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꽂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 잡생각들, 이럴까 저럴까 했던 뭐 이런 생각들은 힘을 못 써. 그러다 여기에 꽂혔는데 이거조차도 이제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때가 와요. 그거를 이제 뭐 우리가 의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그걸 아냐? 몰라요, 그 사람은. 지나고 나서 아, 그랬나 보구나. 이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도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 아니야, 법칙이.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런 법칙이 아니야. 그걸 모른다니까. 저희가 의단 속에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기억이 나는 거는 그냥 이거 하나 알고 싶을 뿐이었다. 이 정도는 기억이 나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궁금했고 이거 하나 알고 싶었다. 그런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그냥 이 불가사의 이 체험이 한번 일어났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상황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인지가 되거나 느껴지거나 뭐 느껴지는 면이 살짝살짝 있긴 있죠. 그냥 나는 이거 하나 이제 궁금할 뿐이다. 뭐 이 정도. 근데 이런 말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생각이 조작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 나는 이거 하나 알고 싶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생각이. 근데 생각이 알고 싶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알고 싶어 하는 그 생각, 이거 하나 알고 싶다는 그 생각이 죽어야 되거든. 그러면 힘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뜻과 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말은 우리가 이 공부는 마음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으로 한다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말을 하는 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단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마음으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생각이나 알므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야. 우리 생각이나 알므로 안 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 마음으로 하는 게 따로 있고 생각으로 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야. 생각으로 하면은 마음으로 못 하는 거고 생각이나 알므로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생각도 충분히 이 어떤 알고 싶은데 저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막 답답하고 막 욕심이 나고 이럴 때도 난 이거 하나 알고 싶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간절함, 이 알에 대한 간절함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마음이 간절함인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게 증명이 되려면 그게 마음의 간절함이었다. 그게 증명이 되려면 그냥 여기 통하는 수밖에 없지. 생각이 간절해가지고는 안 통해요. 증명되는 건 그렇게밖에 증명이 안 되겠죠. 정말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면 여기에 통하는 거지. 왜? 이게 마음이 가는 길이거든. 이건 생각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생각은 이 길을 못 갑니다. 제가 이겁니다 하는 이거는 마음이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로 여기에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럼 마음은 저절로 이 길을 갑니다. 생각이야 지가 어떻게 하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마음은 이 길을 가게 돼 있어. 사실은 가고 있어요, 마음은. 늘 마음은 이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허망한 생각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될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진여 자성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 게 없어서 실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실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우리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 쓰고 산다니까요. 다른 마음 쓰는 게 아닙니다. 쓸 다른 마음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예, 부처나 중생이나 쓸 다른 마음이 없어. 쓴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쓰느냐, 그건 나중 문제야. 두 번째, 분별의 문제야. 그건 어떻게 쓰느냐. 좋게 쓰냐, 나쁘게 쓰냐, 옳게 쓰냐, 그르게 쓰냐, 선하게 쓰냐, 악하게 쓰냐. 내 마음에 들게 쓰냐, 나한테 불만족스럽게 쓰냐. 이거는 분별의 문제, 말단의 문제야.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우리가 쓰는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어. 이 마음을 우리가 뭐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 마음을. 이거 자기가 다 쓰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마음이 없을 수는 없거든.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쓰는 마음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쓰는 마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게 말도 하고 뭐 배고파서 밥도 먹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온통 마음 하나 쓰고 있거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마음 하나 쓰는 거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이 마음 쓰고 있는 거고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분별에 초점이 가 있어. 어떤 마음을 써야 되냐. 부처냐 중생이냐 옳으냐 그르냐 나냐 너냐 깨달음이냐 깨달음이 아니냐 이 분별 쪽에 초점이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 생각으로 한다는 거지. 생각은 다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부처냐 중생이냐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쓰든 쓰는 그 마음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여 자성이고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거든. 따로 찾지 마시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거냐 하지 마시고 그냥 당장 지금 당장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냥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 마음이거든. 어떻게 여기에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근데 평생 분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분별 쪽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옳으냐, 그러냐, 이거냐, 저거냐, 뭐 모습이냐, 소리냐, 색깔이냐,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이쪽에만 가 있는 거야, 이쪽에만. 선이냐, 악이냐, 이쪽에만 가 있어. 선이든 악이든, 이렇게 분별이 되든 저렇게 분별이 되든, 분별하는 그것도 마음이 하고 있는 거거든? 분별도 마음이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한번 통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걸 알아니라고 그러죠. 왜냐면은 분별도 이 마음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 그대로가 그냥 이거예요, 이거. 분별 없음만 이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 번뇌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취하고 싫어하는 건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취사 선택이라고 하죠. 옳으면 취하고 그르면 버리려고 그러고
당연히 중생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번뇌거든. 왜 번뇌입니까? 얻으려고 하는데 얻어지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지지가 않잖아. 자기의 불만족스럽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성격이든 모습이든 행동이든 공부든 이게 없어지질 않아. 아무리 버리고자 발버둥을 치도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번뇌지. 근데 여기 딱 통해버리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이렇게 드러나든 저렇게 드러나든 그냥 저절로 그냥 이림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림이 이렇게 밝아서 자기 분별,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번뇌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그러는 거죠. 물론 방편으로는 우리가 부처라는 말도 방편으로는 아라한이라는 말도 뭐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방편으로는 그렇게 써요. 근데 진짜는 이거지. 이 모습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 우리가 실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는 이게 아라한인 거지. 이게 아라한. 그러니까 이 아라한은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본래 마음이 아라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있어요. 이거는 그게 아라한의 참 뜻이에요. 다른 게 참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라한은 그냥 우리가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면 되는 거야.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지. 분별에서 벗어난 사람 이거는 좀 이렇게 폭이 적어요. 실은.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하는 얘기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거는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뭐 온 천지가 다 분별에서 벗어난 이 부처의 세계지. 근데 이 부처의 세계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달은 사람으로만 축소해버리면 그건 굉장히 폭은 적어요. 근데 왜 그렇게 폭 적게 표현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요. 분별망상하는 중생들의 이 병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부처다 그러면 뭐 2500년 전에 왕궁에서 태어나서 뭐 깨달아 가지고 49년 동안 이 법을 전한 뭐 석가모니 부처님 이러는 거거든. 근데 부처라는 말의 참 뜻은 끝이 없어요. 어떤 거를 부처다 할 수 있는 따로 있는 게 없어. 부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문수사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번뇌가 사라진 참된 아라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문을 구하는 욕망과 벽지부를 구하는 욕망을 끊었기 때문에 일러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말도 마찬가지 충분히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오해하려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바로 번뇌가 사라진 참된 아라한입니다. 이런 말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수살이라고 이 문수보살인데 문수살이는 문수보살인데 사실 이제 뭐 다 아시죠? 이 문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 지혜의 보살이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 속의 인물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뭐 수보리라든지 또는 안한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목건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실존 인물이라고 100%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 자료나 기록이 정확히 있다 그러면은 실존 인물이다 이럴 수 있지만 근데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나 뭐 관세음보살이나 뭐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보살들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문수는 지혜를 상징한다니까, 지혜를. 이 지혜를 상징하는 어떤 이 상징적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그걸 문수보살이다 이렇게. 행원을 상징하는, 이 행원을 상징하는 거를 보현보살이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이런 설명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특정한 개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제가 바로 번뇌가 사라진 참된 아라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라한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상인 거죠, 아상. 근데 내가 바로 참된 아라한입니다 이런 말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기가 뭐 미륵부처라고 하고 자기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사입이라고 그러지. 외도, 쉽게 말하면 구제불능인 외도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이 꼭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로 번뇌가 사라진 참된 아라한이다 그럴 때 이 제가 또는 내가 나는 이럴 때 이게 우리 이 본래 마음을 이 마음을 스스로인 이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물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나와 남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이게 분별되지 않는 이거라니까. 이 진여 자성인 이게 참된 아라한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도 나와요. 천상천하 유와 독존 오로지 존귀한 건 나밖에 없다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나는 이 고타마라고 하는 어떤 특정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특정 개인이 오로지 존귀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돼요. 기독교에도 나옵니다.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럴 때 이 나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종교를 대표하는 뭐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 특정한 어떤 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또 붙들어 버리잖아. 그건 분별입니다. 그럼 분별이 되잖아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하고 분별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말이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할 때는 이 나라고 하는 게 분별되지 않는 나와 남이 아닌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건 전부 외도고 중생의 분별이고 망상이니까. 실제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나 특정 종교 뭐 기독교다 뭐다 또는 뭐 예수님이라고 딱 특정을 해버리면 이 가르침을 완전히 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중생인데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인데 실제로 이런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전도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부처를 특정한 개인 고타마 시다르타로 딱 한정해버리면 불교도 다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오로지 모습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 진여 자성.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번뇌가 사라진 참된 아라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문을 구하는 욕망과 벽지부를 구하는 욕망을 끊었기 때문에 일러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이 돼요. 그래야 이 성문을 구하는 욕망이다. 이 성문은 뭐 흔히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거다. 또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 오래 많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살아 계실 때는 직접 목소리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문자를 읽는 거잖아요. 그것도 많이 들은 거죠. 문자로 돼 있으니까 뭐 끊임없이 자기가 중얼거리면서라도 뭐 속으로라도 읽는 것 자체는 우리가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는 이제 가르침에 매여 있는 거죠. 문자에 매여 있는 거. 문자에 매여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한번 이렇게 지금은 중생인데 이런 가르침에 잘 뭐 해가지고 깨달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벽지불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제가 설명해 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독각이라고 하는 건데 예, 성문승 예,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혼자 깨달은 건데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은 건데 음.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수행도 해보고 깨닫겠다고 뭐 책도 읽어보고 뭐 이런 거를 거치셨지만 에, 그게 아무리 이 깨닫고자 하는 뜻이고 원이다 하더라도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 욕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지금 나는 못 깨달아 있고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뭔가를 뭐 수행을 하거나 마음을 닫거나 또는 뭐 열심히 공부를 해야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벌써 이분법이죠, 이분법.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는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공부에서 어떤 의단이다, 의문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자기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찾고 있는 깨달은 마음이거든. 무상정등가,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그럴 때 의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런 가르침에서 자기 스스로는 의문을 가질 수도 없고 안 가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돼버리는 게 의단이에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듣고 아니 지금 드러난 이 모습에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보이지? 내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지? 이게 의문이 아니야. 그건 분별이야. 그냥 의식이 그냥 살아가지고 지금 막 펄펄 뛰고 있는 거야. 그게 생각으로 하는 공부예요, 그거는. 근데 실제로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이, 진여 자성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여기, 여기 그냥 콱 막혀버리잖아.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봐야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 그건 의문이 아니라니까, 이 공부에서는. 의심이지. 믿지 못함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왜 나는 안 깨달아지지? 나는 왜 안 보이지? 그건 자기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거고, 이런 가르침을 못 믿는 겁니다. 그걸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의문이라고 하는 건 딱 그거야.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또는, 내가, 뭐, 자기도 모르게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열망과 어떤 그리움과 또는 그런 뜻이 있어. 뜻, 원이 있어. 근데 그 뜻 그대로, 초발심이 변정각이라고 하듯이 그 뜻 그대로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은 마음, 무상정등각이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딱 막혀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서 생각으로 가버린다니까? 100%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익숙해져 왔고, 그렇게만 분별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말에서 우리는 바로 생각으로 가버린다니까. 근데 왜 나는 안 보이지? 나는 왜 안 통하지?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지.
그건 벌써 말단으로 가버렸는데, 초점이 분별 쪽으로 이동을 해버렸는데. 근데 진짜 뜻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고, 뭐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뭐 요즘처럼 뭐 날이 어마어마하게 덥고 하는 거기에 그냥 내가 찾고 있는 이 무상정등각이 다 드러나 있다 이러면은 기가 안 막힐까요? 기가 막힌다는 말은 눈이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몸이 막히고 생각이 막힌다는 말이거든. 기가 안 막힐까? 그게 의단이에요. 네, 저게 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막 굴리고 굴리는 게 의단이 아니고, 그건 머리를 굴려서 자꾸 찾아보는 거지. 그거는 뭐 100% 그냥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겁니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뭐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찾고 있는 분별되지 않는 뭐 진여 자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을 뗄 수가 없어.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걸 뭐 우리 은산철벽이라고도 하고 건강권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 네, 저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 경험으로 봐도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해 드려도 우리가 평생을 말단을 붙들고 살아왔거든.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그래, 하여튼 생각이 그렇게 가. 다 드러나 있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안 통하지?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통하나? 이렇게 간다니. 아니, 통하고 말고 할 게 없다니까. 알고 모르고 할 게 없듯이 통하고 안 통하고 할 게 없어. 실은 왜 안 통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통할 수 있지?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실은. 이미 이 말단으로 가서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는 그게 장애고 그게 업이지. 다른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안 통한다. 그럼 뭐 법문 들어도 안 통해. 그럼 안 통한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자기가. 나는 뭐를 잘못해서 안 통하지? 이렇게 이유를 찾으려고 해. 잘못할 게 없다니까, 실은. 뭘 잘못할 게 있어요? 지금 그대로가, 지금 이대로가. 그냥 지금 이대로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여 자성을 다 드러내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잘못할 게 있어요? 단지 지금까지 자기가 분별 망상만 하고 살아왔던 그 버릇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가 잘못입니까? 그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를 뭐 잘못이라고 취급할 수도 없어. 왜냐면 너 그런 게 잘못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가 잘못이야 하는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야. 또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고. 나는 왜 안 되고 되고 이걸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진짜로 내가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마음, 이 뜻이, 원이 이 마음에 있다. 다 있거든? 그럼 그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이러면은, 아니, 생각이 저절로 자동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고, 지가 뭐, 이걸 찾는다고 지가 찾을 수는 없지.
그냥 그건 생각이 지 할 일을 할 뿐이고, 내 마음은 그냥 이거 여기에 있어야지. 여기에 내 마음은 여기에 있어야 돼. 이건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결이 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찾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가 자기가 찾는 이 마음이거든. 찾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가 찾고자 하는 마음에 그냥 이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자기도 모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찾을 일이 없잖아. 자기가 찾고, 내가 이걸 알아봐야지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인데. 그러니까 알아봐야지 하다가도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이제 하실 거예요, 아마. 저게 뭔지 알아봐야지 하는 이 생각을 하다가도, 하고 거기서 딱 이렇게 멈춰지는 이런 경험을 하실 거야. 왜냐면 그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 알아봐야 될 마음이 없어. 알아봐야지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알아봐야지 하는 마음에서 딱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찾는 마음은 없어. 내가 알아서 찾아봐야지 해서 찾는 마음은 미래에 있는 거거든? 왜? 아직은 없으니까. 그래, 분별하는 입장이 그거잖아. 지금은 없고 미래에 있으니까 찾아봐야지 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이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무슨 뭐 깨달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거는 뭐 지나간 과거에 깨달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지. 하기야 뭐 지나간 과거에 깨달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 많이 하시죠.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2500년 전에 깨달았으니까 그때 깨달은 마음이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 듣고 뭐 또 막 거기서 깨달은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뭐 과거에 깨달은 마음이 있고 그 다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 깨달은 마음은 지금 당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그냥 다 있는 거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문을 구하는 욕망과 벽지부를 구하는 욕망을 끊었기 때문에 일로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내 얘기해드린 거예요.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야. 그게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끄는 거야. 그게. 이거니까. 그 마음이 이 마음인데 더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그냥 그걸 아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모든 보살들이 도량에 앉아 있을 때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느냐. 이게 뭐 아마 문수 반야경 하면서 좀 여러 달이 흘러가지고 기억을 못하긴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문수 반야경은 희한하게도 부처님 이 세존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이게 질문이 다 분별로 합니다. 질문을. 그러니까 실은 문수 반야경은 부처님이 분별을 하고 문수보살이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불이법을 설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수 반야경을 보면은 이 부처님의 이 질문, 이 물음도 마찬가지. 얼마나 이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모든 보살들이 도량에 앉아 있을 때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느냐.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도량에 앉았다.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게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잖아. 진여자성. 우리 본래 면목이 도량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이 좀 들었어요. 저도 이제 좌선을 좀 했는데 왜 자꾸 이 앉는 거를 참선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했다니까. 도량이 않는다. 뭐 이런 말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모습을 가지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도량이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여기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이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실감하고 거기에 통한다는 말이잖아. 물론 예, 자기 진여 자성이 이렇게 통하면 진여 자성이라고 할 게 따로 없습니다.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어요. 어떤 뭐라고 할 게 없는 걸 우리가 진여 자성이라고 그래. 이제 거기에 통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이제 이 표현대로 하면 도량이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도량이라고 하는 게 벌써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에요. 도량이 앉았다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거기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도 없어요. 정멸이다 그러면 정멸이 없다니까. 해탈이다 그럼 해탈이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도량이 앉았을 때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느냐. 이런 얘기는 이 선정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선정이 이미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거든. 이 선정 수행을 꾸준히 해야 깨달아진다. 말이 이거는 뭐 벌써 분별이야. 선정이 이건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거잖아. 뭐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뭐 움직이면서 하든 뭐 그건 상관이 없고. 근데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도량이 앉는다. 이 말에서 그냥 도량이 앉는다. 여기에서 그냥 곧장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면은 다 끝이 나버리는 거지. 거기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따로 있질 않죠.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니까. 문수사리가 말했다. 보살이 도량에 앉아서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 일은 없습니다. 없죠. 사실은 보살은 도량에 앉을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이 이 도량에 앉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보살이고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다 하는 게 보살이거든. 보살은 굳이 뭐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뭐 도량 또는 여기저기 안고 쓰고 할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전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일이 따로 없어요. 이걸 해야 뭐가 좀 나아지냐, 저걸 해야 조금 뭐 더 깨달음에 가까워지냐, 이런 게 없어, 보살은. 그래서 보살은 도량에 앉을 일도 없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깨달음의 모습에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도 없다면, 일러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인데, 이 이름에는 위 없는 게 있고 평등한 게 있고 바른 게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질 않아. 그래서 이제 앞에 모습이 없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의 모습에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도 없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앉고 쓰고 뭐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앉고 쓰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러니까 앉는 행위가 이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자기 마음에 그냥 뭐라고 할 게 사라져 버리는 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라져 버리고, 도라고 하는 것도 사라져 버리고,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것도 사라져 버리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얻을 법이 없다. 네, 모습 없는 깨달음에 누가 앉을 수 있겠으며 앉을 곳이 없잖아요. 네, 모습이 없는데 또 앉는 모습 자체가 뭐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네, 모습 없는 깨달음에 누가 앉을 수 있겠으며 또한 일어서는 자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보살이 도량에 앉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또한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보살은 도량에 앉은 적이 없고 앉는 걸 볼 수도 없고 또한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얻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착각하는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 그런 분별을 깨부술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보살은 늘 도량에 앉아 있고 보살한테는 도량 아닌 게 없는 거지. 또한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늘 얻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말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지도 않는다. 또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늘 얻는다. 이게 반대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늘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물론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얻을 수 없다고 표현하든 얻을 수 있다고 표현하든 전부 방편의 말이에요. 왜 방편이냐?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얻는다고 할 수도 없고 얻지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모습이 없는데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알 수도 없는데 알 수 없는 거를 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얘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거짓말이지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말 자체 어떤 사실로 본 팩트가 아니야. 팩트일 수는 없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뭐 어떤 팩트가 있겠습니까? 이 법에 대한 팩트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 왜 뭐라고 할 수 없는 걸 말로 해놨으니까 거짓말이지. 할 수 없는데 해놨잖아. 그래서 불교나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우리 불교는 가르침이 이제 방대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다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편은 우리가 좀 거칠게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거예요. 팩트가 아니야.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을 가지고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해버리면은 그 방편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방편이라는 게 왜 나왔냐? 이 진실은 얘기할 수가 없고 손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있거나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거나 뭐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로 그냥 두면 되는데 두면 되죠. 그냥 두면 됩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걸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게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는 채로 두어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많이 경험할 겁니다.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게 제일 이거를 가로막는 거거든. 사실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게
예, 손댈 수 없고 알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손대려고 그래. 어찌 해보려고 그래. 예,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것도 어찌 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깨달아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다 깨달아져 있는데 뭐. 그러면 왜 불교는 또 이 어렵게 그냥 어찌 할 수 없으면 어찌 할 수 없는 대로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문 걸어 잠그고 이제 이건 말로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예, 밥을 굶어 뭐 돌아가시든 한마디 말 안 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살다가 돌아가셨던 그러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처럼 불교 공부한다고 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마음 공부한다고 네,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에서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이 번뇌도 여전히 있는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것까지 또 이 번뇌로 추가해 가지고 마음 공부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발버둥을 치고 뭐 이러거든요. 번뇌가 추가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벙어리처럼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는 마음 공부 때문에 번뇌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삶 때문에는 번뇌할 수 있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있을 것 같은 이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뭐 번뇌하다가 뭐 몸이 병들고 뭐 그러면 그렇게 죽었겠지. 근데 하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거 가르쳐 놓은 게 있으니까 또 그거 붙들고 번뇌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가르침을 불교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놨냐. 오로지 중생의 그 착각하는 병 하나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약이야 약. 병 하나 치료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의 말을 듣고 그냥 자기 병이 치료되는 게 약이지. 가르침의 말을 듣고 이게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왜 나한테는 저 말이 안 다가오는가 다가오는가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약이 아니에요. 독이지. 그냥 가르친 말을 듣고 그냥 자기 번뇌가 사라지는 게 약인 겁니다. 그래도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해놨으니까 뭐 부작용이 뭐 엄청 많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번뇌가 첨가된 거야. 하나 더 얹어진 거예요, 번뇌가. 그런 부작용이 이렇게 많아도 이런 가르침을 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중생병의 그 핵심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적인 중생병이 뭐냐?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깨달아 있어. 부처야. 근데 자기 스스로가 허망한 생각을 딱 붙들어가지고 중생인 줄 알고 중생 노릇을 하는 거거든. 참 이 안타까운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 부처예요. 다 깨달은 부처라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중생인 줄 알아. 딱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이유 때문에 참 이 부작용이 많은 이런 가르침을 펼쳐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이 평생 공부가 헛공부 돼버려요. 외도 공부가 돼버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체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체험하고 왜 그렇게 문자 이런 거 멀리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많은 걸 읽고 외우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이해할 필요가 없고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여기에만 익숙해지면 저절로 그냥 제 말로 똑똑해진다니까요. 지혜로워져. 안 믿어서 그러지, 안 믿어서. 뭔가를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욕심에 아직도 자기가 훌쩍 못 벗어나서 그러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얼마큼 익숙해지냐, 그게 핵심이라니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그냥 우리 자기 안에 남아있던 뭐 나라는 생각, 뭐 분별, 망상 이걸로부터 훌쩍 벗어나거든. 모든 말로부터 벗어납니다. 모든 말로부터. 모든 말로부터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에 익숙해지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어서 그렇지. 뭐 안 믿을 수밖에 없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에만 익숙해지시면 돼.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만 익숙해지시면 그럼 저절로 다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여기에만 익숙해지시면 돼. 그냥 이 일이거든.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온 우주가 그냥 마음 하나다. 이런 말이 불교에 있듯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냥 이 일이거든. 여기를 벗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분명해지면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분명한 거 아니야. 그것처럼 똑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 그냥 이 일일 뿐이지. 하여튼 뭔가를 더 얻을 게 있다, 뭐 깨달을 게 있다. 그건 전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얻을 깨달음은 없어요.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다 갖추고 있는 거라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한테 있지. 어디 밖에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 다듬어지 않은 원석으로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아무런 흠이 없어요. 흠이. 자꾸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먹구름이 이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기 전에 지가 앞에서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뒤덮고 있으니까 이 뒤덮는다고 해도 이 먹구름이 우리 깨끗한 마음을 오염시킬 수는 없거든. 오염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뒤덮고 있어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될 뿐이지 마음은 어찌 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거에 익숙해지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